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 즉 무죄한 자들이 복수로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법으로는 고의성이 있든 없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지 중이라는 말은 생각이 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라는 말입니다.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은 또 반드시 그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바로 고엘이라는 법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손님을 대접하는 법입니다. 이 광야에서 나그네를 만났을 때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은 보복을 하는 법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고엘의 법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업이 망한다든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기업을 물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법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보복을 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가나안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도와주는 것도 사실 이 고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지금도 이 팔레스틴이나 중동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바로 미사일로 보복을 해버립니다. 또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피해를 입으면요, 폭탄테러를 하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고엘이라는 보복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에도 만약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반드시 그 친족들은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면, 또한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누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명령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원인과
그 동기를 먼저 살피심으로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고의나 악함이 없는 실수라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사람들, 이 언약한 백성들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 넓은 길을 닦아놓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가장 좋은 위치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 서편에 제일 북쪽에는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또 그 밑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다른 이름으로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들은 이 요단 서편에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장 적당한 위치에 3곳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요단 동편에 이 남쪽에 루벤 지파 중에 벳셀, 그리고 중간에는 갓 지파 중에 길닷 라못, 그리고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입니다. 역시 요단 동편에도 가장 좋은 위치에 3곳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도 제가 이 샤론교회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연합, 친교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벳셀은 요새라는 뜻이고, 이 라못은 높다, 영화롭다라는 뜻이고요. 또 골란이라는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의 이름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죄인들에게는요 구원의 길이고 또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오는 자가 있다면 생명을 얻고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오살한 자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게 죽게 된 자의 입장에서는 이 도피성은 복음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못한 고통을 당할 때 이 예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억울한 자들의 삶을 살피시고 이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